네, 계속해서 창세기 강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삭과 또 아비멜렉이 브엘세바에서 이제 계약을 맺는, 언약을 맺는 이 화친의 언약이거든요.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장면에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냐 하면, 지난주에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창세기 26장의 이 전반적인 내용들은 이삭의 삶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삭의 삶 가운데 많은 부분을 할당하여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몇 가지 중요한 사건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6장이 전부입니다. 27장에 넘어가면 이제 야곱이 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 무대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만큼 그 내용이 없다라는 것은 평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래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 가운데서 이삭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 엄마 아빠의, 어머니 아버지의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이삭이 아무래도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겠는가, 대부분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이제 몇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까지 해서 그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2장에. 그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갔는데 거기에 기근이 일어났죠. 기근이 생기자마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도피하여 도망가지 않습니까? 또 그 땅에 가서 또 자기 아내를 바로왕 앞에서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자기의 꾀와 잔꾀와 또 자기의 어떤 처세술로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26장에도 1절에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도 기근이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애국으로 도망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이삭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어떻게 했냐면 애굽 땅으로 이제 도피하려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 애굽 땅은 이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흉년 속에서도 이 곡식이 풍성했기 때문에 거기로 도망가려고, 도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그랄 땅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애굽으로 가던 여정 중에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 것이죠. 그랄 땅에 이제 거하게 됩니다. 근데 그랄 땅에 있으면서 또 거기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의 호칭이죠. 또 그 사람 앞에서 자기의 아내 이삭, 리브가를 또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죠. 아버지처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거짓말을 이삭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왕이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고, 왜 네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느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을 왜 거짓말을 했느냐? 이제 알게 되었고, 온 백성에게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절대 그 누구도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라고 엄명함으로 이삭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큰 소출을 맺게 됩니다. 그가 워낙 거부가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질투를 한 것이죠. 시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농사를 이제 지으려면 우물이 필수적인데 거기 그랄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자꾸 빼앗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물을 빼앗았어요. 그러자 이삭이 그들과 다투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또 우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우물을 중심으로 또 농사를 지었더니 더 크게 수확을 얻은 것이죠. 그랬더니 또 그랄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까지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또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랄 사람들이 와서 빼앗지 않죠. 그래서 이삭이 거기다가 이름을 르호봇이다, 넓은 땅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르호봇이다라는 그 이름을 짓고 나서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찾아오죠.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 이 비골이라는 것은 이것도 고유명사가 아니라 아비멜렉이 왕의 호칭인 것처럼 이 비골도 이 군대 장관의 호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군대 장관을 이끌고 또 자기 친구 아우삿, 아마 그 나라에서 뭐 크게 어떤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이겠죠. 그 나라의 이제 최고 수장들입니다. 이삭을 정중하게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찾아오니까 이삭이 처음에 당황한 것입니다. 왜 우리를 찾아왔느냐? 계속해서 나를 내어 쫓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여 내가 결국에는 이 땅까지 왔는데 왜 나를 찾아왔느냐? 라고 말하니까 우리와 화친의 계약을 맺자, 평화의 조약을 맺자 라고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본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본 것은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냥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신적인 존재는 믿었겠죠. 그리고 그 신적인 존재는 당연히 구약적인 배경에서는 신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분, 농사를 풍요롭게 하는 분으로 대부분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 아시아의 그 우상들을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의 신들이 이 농경 문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롭게 하는, 비를 내려주던 비의 신, 그리고 이 농작물을 풍성하게 해서 풍성한 곡식을 맺게 하는 뭐 이런 어떤 신, 뭐 이런 신들이 대부분 뭐 바알이라든가 아스다롯이라든가 이런 어떤 신들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어떻게 파악했겠습니까? 당연히 이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우물을 계속해서 막고 이삭을 계속 내쫓는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자 우물이 나오고 그 우물을 중심으로 농사를 짓자 농사가 100배의 소출을 거두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구약적 배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물질적인 큰 축복을 받는 것을 의미하죠. 물론 신약에는 그것이 영적인 축복으로 이동이 되지만 구약적 배경에서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삭은 우리가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지금 이들이 굉장히 지금 아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왕이, 한 나라의 왕이, 군대 장관이, 최고의 권력자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너를 그동안 선대하지 않았느냐? 거짓말이죠. 그들이 선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물을 계속 막고 밀어냈죠. 그 나라에 살지 못하도록. 근데 우리가 너를 선대하지 않았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것처럼 참 듣기 좋은 소리도 없죠. 그러니까 어떤 장면에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보니까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전혀 하나님을 알도 못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참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삭이 지금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한 나라의 권력자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화신의 조약을 맺고 나서 보통 조약을 맺게 되면 잔치를 하거든요. 함께 여기 보니까 30절에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들이 이제 잔치를 하고 나서 평안히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삭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만큼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정리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저는 20살 때부터 전도사를 했으니까 그래도 꽤 오랫동안 사역을 한 것이죠. 본격적으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한 것은 제가 2003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7년 정도 목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한 것입니다. 쭉 보면 어떤 것들을 보게 되냐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참 어떤 분들은 애쓰고 노력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에도 불구하고 마치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붓듯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들이 다 새어나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깨어지지 않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있어라 하는 그 자리에 순종하여 머물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제가 2002년도에 처음 뉴질랜드에 이제 가서 선교 훈련을 받고 또 거기서 아내를 만나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 또 결혼을 하고 다시 2003년도에 뉴질랜드로 들어가서 또 사역을 쭉 진행을 했습니다. 교회도 개척하기도 하고 또 개척했던 성도들이 또 한국에 사정이 있으니까 다 한국으로 돌아가니까 또 그 교회도 접고 결국에는 오클랜드에서 한 6시간 정도 떨어진 곳으로 내려가서 또 거기서 사역을 또 했습니다. 아는 선교사님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 한국인은 전혀 없는 그런 외국인 교회였고 굉장히 외로웠죠. 거기서도 물론 오클랜드에서 아내랑 같이 사역할 때도 참 외롭웠거든요. 아내가 특별히 이제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전혀 한국 사람이 없는
지역으로 갔으니 얼마만큼 그 외로움이 심해졌겠습니까? 물론 사역도 중요하고 해야 될 일도 많았지만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이제 많아졌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제가 소속된 그 교회는 그 웨슬리안 교단이라고 그 뉴질랜드의 감리 교단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들이 나와서 만든 교단이 웨슬리안 교단인데 거기 이제 제가 소속된 겁니다. 전 장로교 목사인데도 그런 웨슬리안 목사님들과 함께 교류를 하는데 거기 총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몇 명 안 되세요. 집에 모여가지고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 우리나라처럼 합심 기도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냥 앉아서 조용하게 침묵으로 뭐 10분, 20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쭉 하는데 바로 제 옆에 앉아있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제 이름이 피터였으니까 피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지를 준비하고 있다. 이곳에 당신의 필요가 있고 당신을 원하는 교회가 있다. 기도 후에 그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그때 이미 저와 아내는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대로 아내와 저는 한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자마자 분당에 있는 교회에 지원하고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분당에 있는 그 교회에서 3년 정도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분당에 있는 교회로 갔던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 하면 훈련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 강한 훈련을 한번 받아보자 라는 목적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마 한국교회 부교육자 중에서 부목사들을 가장 사례비를 많이 주는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가장 많은 사례비를 주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어떤 교회 목사님 만나서 그 목사님도 큰 교회 한 2, 3천 명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저랑 사례비가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부교육자였는데 부목사였는데 그만큼 그 교회가 부교육자에 대한 그 대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일을 많이 시킵니다. 새벽 4시 10분에 출근을 했거든요. 새벽 예배를 가면 그게 출근이에요. 새벽 예배 가서 출근을 해서 한 11시, 저녁 11시, 12시에 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부교육자에 생활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집에 가서 옷 벗고 씻을 체력이 안 되니까 그냥 침대에 누워서 자는 것입니다. 양복 입고. 자고 새벽 4시 10분에 그 양복 그대로 입고 일어나서 교회 출근하고. 굉장히 정말 사역이 고되고 힘든 1년을 버티기가 힘든 교회였거든요. 네, 저는 나름대로 3년을 버티고 나왔습니다. 사역을 하는 동안 물론 훈련도 잘 받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정말 훈련을 그 목사님으로부터 잘 받았는데 문제는 그때 저희 아내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힘드니까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또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옆에서 바라보면서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죠. 분당에 있는 좋은 빌라집 얻어주시고 사택을 얻어주시고 가자마자 그 당시 차도 한 대 새로 뽑고 대우도 굉장히 좋죠. 모든 것들이 풍족했지만 계속해서 너무 힘든 것입니다. 아내가 힘들어하고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저 또한 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국교회 부교육자들이 대부분 이제 신방하고 차량 운행하고 행정하고 하다 보면 이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계속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고갈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3년을 버티다 결국엔 다시 뉴질랜드로 아내랑 갔거든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정말 고생하는구나.
내가 보기에 원하는 자리,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모든 상황이나 경제적인 부분들에 걱정이 없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 당시에는 그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거든요. 지금 그 교회가 분란을 겪고 난 이후에 많이 예전의 명성은 사라졌지만 그때는 굉장한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거든요. 근데 모든 평판도 좋고 제일 좋아하는 건 저희 부모님이죠. 대형교회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뜻하신 자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 저희 아내와 제가 어떠한 결정들을 할 때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축복된 자리다. 라는 사실을 그 3년 동안의 고생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애굽에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랄에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축복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결정한 그 자리들이, 서 있는 자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결정한 그 결정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가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세워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리에 억지로 세워놨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걸어가는 발걸음 발걸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결정하는 것, 이것이 내 뜻과 의지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가 원치 않더라도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게 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3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물을 파면 계속해서 그랄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가지고 우물을 막아버리고, 여러분, 그 우물을 막았다라는 것은 굉장한 그 도전이거든요. 그 당시로는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을 완전히 하지 못하도록 누가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우물을 막았다라는 것은. 근데 그 일을 2번씩이나 당하죠. 엄청난 손해인 것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 우물을 파는 것이 얼마나 수고롭고 힘들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기계를 가지고 파지만 그 당시는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런 손해들을 감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가운데 서게 되었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축복하시지만 그 과정 가운데는 뜻하지 않는 손해를 보기도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에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옷은 재산 목록 2번째였으니까 누가 그 너희의 재산을 강탈하려고 할 때에 넉넉하게 베풀어 주라 라는 것이죠. 엄청난 손해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삶이 가능할까?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 물질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게 이제 물질 문제거든요. 물질의 손해를 뭔가 딱 봤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고 믿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이런 굉장한 경제적인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행보를 하죠.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그 경제적인 큰 손실을 그냥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2번째도, 아마 3번째도 막았다면 3번째도 포기하고 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담대함과 배포가 큰 행보를 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하시는 것을 이삭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랄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26장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머물면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이삭은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넉넉하게 경제적인 손실들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행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돈 몇 푼 때문에 여러분 쪼잔하게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그거 손해보지 않으려고 거짓말하고 문서 조작하고 그렇게 살면 뭐 어느 정도 손해를 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인 어느 정도의 유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렇게 내가 뭐 좀 거짓말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걸 서류를 조작해 가지고 세금을 뭐 안 내게 되면 얼마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것을 넉넉하게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삶의 무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하신 길로 걸어가고 작은 손해들도 때로는 배포 큰 넓은 마음으로 능히 포기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큰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삭은 여러분 그 농사꾼이 아닙니다. 유목을 했죠. 양을 치던 사람인데 여러분 양을 치던 사람이 농사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업종을 변경해서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제가 목사지만 당장 농사일을 한다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못합니다.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어떻게 100배의 여러분 결실을 얻게 됩니까? 이 100배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니라 라고 할 때 그 100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꼭 100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러한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그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농사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때마다 시마다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내려주셔서 그 능력 이상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있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능력 이상의 열매를 맺게 된다 라는 것이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정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능력 이상의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 그 이상으로는 어떠한 일을 진행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하죠. 내 지혜의 한계, 경험의 한계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여도 사실은 그 한계성 속에서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면
내 개인의 지혜와 경험의 이상의 열매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삭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힘과 지혜로 뭔가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삶의 최선과 헌신 속에서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인가를 먼저 여러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죠. 그리고 그 속에서 때로는 손해를 볼지언정 묵묵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하나 열어가십니다. 그 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순탄하게 열리거든요. 그러한 일들이. 네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아비멜렉과 그리고 군대 장관과 권력자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군요.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복 받는 것을.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여기까지 오면서 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불순종 때문에 당했던 그 고난의 시기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삶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을 하면 그 일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됩니다. 한 가지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이, 저희 아내와 이제 우리 세 아들이 살고 있는 지금의 집이 LH에서 임대해준 돈으로 살고 있거든요. LH에서 7,500만 원을 임대해 줍니다. 20년 동안. 거기에 저희 돈을 합해서 지금에 있는 집을 전세로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다자녀에게 주는 혜택이 또 있더라고요. LH에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신청하려고 주민센터에 갔는데 거기 직원이 말하기를 해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자녀에게 주는 혜택은 1억 1천만 원까지 나오거든요. 1억 1천만 원. 근데 아내랑 제가 평생 일해서 1억 1천만 원을 모을 수 없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 어떻게 1억 1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못 모으죠. 제 주변에 저에게 그렇게 큰 돈을 줄 사람도 없고요. 1억 1천만 원을 대여해 주니까 20년 동안 거기다가 돈을 좀 붙이면 그래도 번듯한 전셋집에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주민센터 그 직원이 안 됩니다. 넣어봐야 이거 되지도 않는 거 뭘 넣습니까?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한번 넣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서류가 LH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문자가 왔어요. 다자녀 LH 전세자금 대상자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1억 1천만 원을 20년 동안 LH에서 저희에게 대출해 줍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 돼요. 왜 그럴까? 내가 잘한 게 뭐가 있을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복을 받아야, 저희 가정이 복을 받아야 또 저희 세 자녀, 아들들도 복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까지도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네가 어려우면 그 세 아들 어떻게 하냐? 저들이 내 자녀들인데, 그러면서 저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늘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는가. 그것을 이제 늘
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 늘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삭의 이런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반추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삶의 여정 속에서 이 말씀들이 중요한 교훈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왕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많이 누리시고 많이 받으시고 영적인 풍성함 뿐만 아니라 또한 물질의 축복도 여러분들 많이 받으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시고 이웃을 위하여 더욱더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또 나누고 구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인생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